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예수님과 동시대에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십자가, 부활과 승천 등의 사건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차츰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자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공간복음이 널리 읽히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즉 주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신성에 더 무게를 두는 신학적 변증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묻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실제 일어났던 그대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주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변증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도덕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소개됩니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자기 선언이 7번 나오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영생과 생명. 요한복음은 영생을 중요한 주제로 삼습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질적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번째, 성령의 역할.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풍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책망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오순절 이후 교회 공동체의 삶과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 말씀, 로고스 사상.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소개합니다. 로고스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로 예수님이 곧 그 로고스이자 하나님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신학적 기초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뭐뭐이다 선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 나는 뭐뭐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7번의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세 번째, 요한복음의 현대적 의의. 요한복음은 영생을 단지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사랑과 섬김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일깨워줍니다. 요한복음의 성령론은 현대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영성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저자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요한의 뜻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그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이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또는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져 있어 요한 예수님과 외사촌 관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이는 요한과 야고보의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런 급한 성격이 예수님을 만나고 후일 온화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3명 중 한 명이었으며 변화산 사건, 야이로의 딸 소생, 겟세마네 동산 등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되어 예수님과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은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에서 교회들을 지도했습니다. 요한은 말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이후 에베소로 돌아와 말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초대교회와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년성 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욥기 42장부터 시편 2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올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세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수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